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그냥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다 의롭게 되고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가 없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죄가 없는 그 순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른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우리의 자녀로 이렇게 삼고 호적에 등록하고 키울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자녀로서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가족이 요구하는 규칙과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아버지지만 내가 양자로 입양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었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 부끄럽다면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거 내 아들이야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인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부모가 그 아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주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럼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면 자녀이면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상급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 땅의 것도 주시고 하늘의 것도 주시고 미래의 것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잊어버려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재산이 다 자식의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아들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 시험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1차적인 목적, 최고의 목적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 여기에는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형통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할 거냐? 말씀 시험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말씀을 버림으로 예수 믿어도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완고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을 해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0. 여기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놈들이 많아요. 그들이 왜 왔느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지옥 불구덩이 던져놓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와요.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풍성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도 더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말씀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은혜의 시대에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 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느냐?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해요. 우리 힘과 공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력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력이 우리가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그것이 말씀이고 말씀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같이 볼까요? 제목 시작. 마라 인생이 예수 만나 나오미 인생이 됩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 고통, 고난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이란 나오미라는 뜻은 풍성하다,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어요. 부자가 돼도 고통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자녀가 잘 돼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어요. 육체적인 축복 외에도 영적인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마라 인생은 살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면 나오미의 풍성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쁨도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충만해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우리 인생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라 같은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나오미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왜 아직도 나오미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직도 마라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나오미 풍성한 복으로 기쁨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을 바꿔놓을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성 애굽을 떠났습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 짓고 라암세스 성 짓고 사람 노릇 못하고 자식 낳으면 날강에 던져야 하고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고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은 죄의 도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죄의 도성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도록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넣으셨어요. 거룩한 성령께서 죄를 지으면 탄식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너세요. 그 바다를 건널 때 육지같이 건너세요. 그런데 그들이 건널 때에 여러분 애굽 백성들의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 바다를 붙이셔서 그 바다에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5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미리암이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신화적으로 바다 홍해는 바다 물은 사탄 마귀를 상징해요. 바다를 찢어놓으시고 사탄을 찢어놓으시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찢어놓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머리통을 박살나셨어요. 사탄은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힘이 없어요. 머리통이 박살났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이고 강한 그런 악한 영으로 역사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마뱀에 불과합니다. 우리 발로 그냥 밟으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갑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길을 3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거예요. 하루에도 물 한 모금 안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저도 이 물컵 가지고 와서 물을 마시지만 하루에 적어도 사람이 살려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갈증 나서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 3일 동안 광야길, 축복의 길을 천국길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때마침 3일길을 가고 나니까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흑없이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시작. 마라의 23절 25절 넘어갔어요. 23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 우리 그거 누르시면 돼요. 민경이 앞 옆에 있는 거 그거 누르시면 업다운 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그 마라의 뜻은 쓰다 이 말이에요. 쓰다 이 말은 괴롭다 이 말이에요. 각주 일본에도 쓴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려. 여러분 도시의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돼가지고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3일 만에 만난 물인데 그 물을 마시니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무슨 물이 되었냐면 단물이 되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마시고 기뻐 춤출 수 있는 생명의 생계물이 되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쓴물도 십자가 만나면 무슨 물이 돼요? 단물이 됩니다. 쓴물 인생도 십자가 만나면 단물 인생 됩니다. 그러니 모세 원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돼요?
한 나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피만이 있으면 쓴물 인생도 단물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는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사람이 원망합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마라의 괴로움의 고통의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단물이 되어지고 나오미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의 고향을 떠나갔을 때에는 풍성한 나오미의 풍성한 나오미라는 뜻은 풍성하다 이 뜻인데 풍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세요. 그가 교회를 떠나가니까 다른 모압 땅에 가서 사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마라의 고통의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를 떠나면 다 마라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교회로 돌아오면 다시 나오미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 가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나오미의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나오미였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 모압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남편 죽고 자식 둘 죽고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그 땅에 남이 있고 이 며느리 하나만 따라왔어요. 여자 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과부 둘이라. 과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향에 교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풍성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나를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마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흔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면 마라 인생도 나오미의 인생이 되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마라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나무 십자가 나무를 붙드시고 풍성한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 시험 순종하면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물이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딱 맛보고 다시 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단물 딱 맛보고 그 인생이 쓴물 인생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라고 말씀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단물을 체험한 후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전에 행했던 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이 죽었던 사람들인데 마귀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에베소 1장 5절과 1절부터 에베소 1장 1절부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는 허물과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살았어도 영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2절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때예요?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따라갔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무엇을 따라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의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3절에 보시면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는 그 싹이 사망이잖아요. 허물과 죄는 그 싹이 갑이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인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그런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2절에 가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 풍조,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규칙들을 따라가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죠. 공제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를 따랐어요. 3절에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해야 돼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를 4절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5절에 가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어요. 그 영이 살아 있습니다.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에 살던 마귀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도 마귀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갑니다. 육체 욕심 따라갑니다. 그거 따라가지 못하도록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몰 인생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뭘 주셨어요? 법도와 율례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후에 바로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시험을 하세요. 이 단물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천국 가기까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말씀을 저버리면 이 인생은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축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가보세요. 26절. 25절 끝부분이 시험하실세 이렇게 끝나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뭘로 시험하시는가를 설명하죠.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요?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조건이 붙어요. 조건. 그 다음에 26절 끝부분에 가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는 건강의 치료, 가난의 치료,
모든 걸 치료하는 거예요. 자식의 치료. 다 치료가 다 들어가요. 건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 중 하나.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다 포함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는데,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성경 읽으면 성경 딱 잘라버리고 26절 끝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앞에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26절 전반전을 다시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조건이 뭐죠?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죠. 단물 인생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규례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안 지킬 수도 있지만 마음만이라도 내가 모든 말씀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하나도 주지 않고 애굽에 있는 질병 하나도 주지 않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26절 후반절에 가면 나는 너희를 구원받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26절 전반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말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가난을 고쳐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읽잖아요. 6장 25절부터 읽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내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내 얼굴을 네게로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서 그 말씀들 그대로 지키세요. 말씀이 아닌 건 가지 마세요. 말씀이면 일어서고 말씀이 멈추라고 멈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다 주세요. 하늘에 이스라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다 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세요.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증표로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셨는데 단물 인생 딱 한 번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십자가 나무가 단물이 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물샘이 12개가 있는 거야. 샘이 터져가지고 12개가 있는 거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가지고 실만한 곳이 돼. 그래서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이 말씀들을 지키면 우리에게 단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씀의 시험에 통과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어떤가를 알려주게 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딱바골에 옛날에 물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막 물길로 우리 집사님들 막 이것저것 막 여기 안실까지도 가고 막 물길로 다니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딱바골에 샘물이 12개가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개도 아니고 12개가 터져가지고 그 물에서 시냇물이 나오는데 시냇물이 막 넘쳐 막 흘러가지고 저도저게 터질 정도로 물이 쏟아 나왔다고 해보세요. 막 마을 여기 소나무도 있고 그러지만 79그루의 종려나무가 빼곡히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축복을 상징하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한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뭐요?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집을 어디에 짓겠어요? 광야에 집을 짓겠습니까? 이 오아시스에 집을 짓겠습니까? 축복의 땅에 집을 짓겠습니까? 광야에다가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시험에 통과하겠다라고 결심하니까 들은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모든 귀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셔가지고 물샘 12개가 터지고 그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앞으로 너희가 이 말씀의 시험에 통과해서 순종을 잘하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고 가는 곳마다 종려나무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되고 광야 인생은 끝나고 나라 인생은 끝나고 나오미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상징적으로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셨습니까? 축복을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시험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8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뭘로 살고 죽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결심만 하세요. 우리가 다 못 지켜요. 그럼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 성령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치료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치료하세요. 여러분의 가난을 치료하세요. 부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권고한 삶을 치료하셔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세요. 마라 인생이 나오미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불러봅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놈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피아노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쓴물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님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직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할 때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권고할 때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와 찬송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라의 인생이 어떻게 나오미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 주시려고 말씀으로 쓰임하십니다. 이제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라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도 마라 같은 순물 인생이 나오미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오아시스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나오미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여 영생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사오니 오늘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정한 그대로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소득 중에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가난한 두 렛돈, 과부의 두 렛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랄지라도 장래일이랄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울음과 눈물과 그 간구하는 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기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마귀 사탄이 갈라지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마라 인생 같은 인생이 나오미 인생 같은 예수 신랑을 삼고 살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험한 땅에 주님께서 성령님의 은사 하나님 은사 주셔서 하나님 만국 백성 구원 나라에 임하심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에 성령 없으면 우리는 망할 인생입니다.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붙잡혀 갈지라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성령이 말할 것을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노년에 하나님 교회 나온 사랑하는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단한 집사님 아픔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말의 인생 살았을지라도 천국 나온 인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출입하고 교회 와서 찬송하다가 천사들 들림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황단한 집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다 떠나 갈지어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어떤 질병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황단한 집사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김규분 집사님 아버지는 겨울철 하나님 주여 아들 집에 있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일어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 각각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고 하나님 기뻐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버지는 모든 행복 모든 재물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리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시험하셔서 복주시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귀에 듣고 순종하여 그 모든 길에대로 지켜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래 결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정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